그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는 그 소회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쓴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은 대면할 때에 이제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1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께서 심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채찍의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를 세우려 하여, 세운다는 건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글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따라서 엄하게 막 화를 내면서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쭉 살펴본 것처럼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또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또는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얘기하면서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권면의 그런 편지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의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세워주고, 그냥 책만하고 야단하고 탓하기 위해서, 누구가 잘했고 못했고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너희가 좀 알아주기 바란다, 하소연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잘했든 못했든, 또 칭찬받을 짓을 했든 그렇지 못하고 책망받을 그런 짓을 했든 간에, 과거에 어떻든 간에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의 어떤 입장이나 바울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회복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한 수준에 이르면 이제 나의 신앙만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권면하고 인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신앙을 세워주는 삶을 사는 사역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억울한 소리가 들리고, 진짜냐 가짜냐, 2단이냐 3단이냐 이런저런 소리가 다 들렸지만, 돈만 밝힌다, 재정만 밝힌다, 가짜다, 이런저런 소리가 다 들렸지만요, 묵묵하게 참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물론 자기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신앙 세우는 방법도 방법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사용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일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길 구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다 의롭게 살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이 6절과 7절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면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르친다. 근데 가르친다는 표현은 어떤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서 오해하기가 쉬워서, 좀 더 의미에 맞는 단어가 뭐냐면 권면하는, 권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타일러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결국은 뭐냐면 선, 이건 윤리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비록 억울한 소리를 듣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일을 목격을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바른 길로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뭐냐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아니란,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참말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말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선한 행함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권면을 해야 돼요. 그냥 너 그래 앞으로 끝, 안 봐, 안 만나, 이것들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섬기고 너희 교회를 내가 개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양육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딱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의 편지도 쓰고요,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온유함으로 갈까, 아주 분한 마음으로 또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을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한다. 부모의 마음처럼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깊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가시와 같은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은 어떤 개인적인 간증까지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권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나 혼자의 신앙 가지고 전전긍긍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 보면 평생을 자기 신앙 가지고 허덕허덕 하다가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여전히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경관진이 있고 육신의 가시 같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늘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권면으로 세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권면을 하는데 권면의 두 가지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할 때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할 때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권면할 때 내 의, 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권면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의 약한 걸 얘기하고 부족한 걸 얘기하고 어리석은 걸 얘기하고 그죠? 고난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의가 주제보다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권면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말로는 권면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이랬고, 내가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신도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 안 들으면 당신도 위험해져,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은요, 나를 오히려 죽이고 낮추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권면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7절 끝에 보면,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아무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는 선을 행하게 행함, 삶을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권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론과 논리와 어떤 관념적인 것, 주관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옳다고 믿어, 나는 이런 게 좋아. 그냥 관념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이론과 또 하나의 어떤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자기의 신학, 자기가 경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 이것을 권면해서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서로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너는 잘한 게 있냐? 그죠? 그것 때문에 늘 결론이 없는, 승자가 없는, 항상 패자만 양상하는 그런 싸움밖에 되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떤 교회는 신학적인 것, 이론적인 것, 또 어떤 관점과 주관을 가지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저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의견이 100% 같은 게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권면이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가 좋다 나쁘다 이걸 따져가지고 그들을 몰아내라, 그들을 죽여라,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냐? 재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뭐가 좋다 안 좋다 이걸 얘기하지 않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내가 선교 후원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일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교회에서 많이 나를 도와줬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못한 게 아니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은 주입시킬 위험이 있는데, 권면할 때는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되고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어떤 존재가 내가 뭘 하고 내가 뭐가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더 조심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바울도 권면할 때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죠?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나도 이렇게 사는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하니까 되더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겠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또 기도 중보할 테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그게 바로 믿음을 세우는 건강한 권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믿음을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두 번째는 진리예요. 진리.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위로가 뭐냐면 내 환경에, 내 감정에, 내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을 기다려요. 그죠?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라고, 누군가 내 처지를 좀 이해해서 내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그럴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진리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 각자의 그 주장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옳다고, 여기 가서는 너네가 옳다, 바울이 대단해, 여기 가서는 베드로가 대단해, 여기 가가지고 예수님밖에 없어, 여기가 아볼로 말씀으로 훈련받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야, 또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이 최고야,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받은 은사가 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또 믿음을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하나요, 예수님 또 하나요, 결국 은사도 하나다.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와 같다.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또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잠깐 동안이라도 어떤 세상적인 필요를 얘기하고 어떤 감정적인 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신앙 성장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떠나서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진단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준해서 판단해 볼 때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뭔가를 추구하는 내 중심적인 나의 의와 나의 목적과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어떤 교회나 형식과 또 습관적인 전통적인 어떤 신앙의 모양과 모습을 충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요 결코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요즘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고 익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듣는 거죠, 보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빠지면 안 된대요. 너무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되고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내가 부담이 없고 또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또 어느 정도 내가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또 한 발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이 없어요. 세워지질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많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끝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권면하고 또 타이르고 또 때로는 강한 어조로 야단하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돌아가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했다. 뭐 이런 고백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성경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운다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예수님의 뜻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오래 하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을 세우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다. 자,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신앙을 세우는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구하는 것, 이 9절의 내용을요 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해하기에는 좀 어순이 표현 방법이 좀 이렇게 어눌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 아주 쉽게 번역된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쁩니다. 이 9절 상반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는데 뭐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약하다, 강하다, 온전하다.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의 약함, 강함, 온전함이냐 하면 세상적인 어떤 권세가 있고 또 없고 건강하고 약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의미가 온전하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완전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완벽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온전하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7장도 그렇고 신명기 18장도 그렇고 여호와 앞에서, 또 내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그것은 뭘까요? 죄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 여기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여기는 모습이 뭘까? 물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한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믿음의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가지고 있고 가지지 못하고 또 뭐가 되고 뭐가 못 되고의 기준으로 온전하다 또 온전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모습이,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비록 죄가 있더라도 양이나 짐승의 피를 흘리면 온전하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신약에 오면 동물의 피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다는 것은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믿음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명사적인 의미, 관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된다. 어떤 과정과 동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구약의 창세기 17장과 신명기 13장에 보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양육을 한다, 믿음으로 세운다라고 할 때 그분이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온전함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도의 개념은 뭐냐면 교회에다가 모셔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전도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전도는 뭐예요? 교회에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삶의 예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정도까지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뭔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기준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적인 외적인 어떤 상황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귀영화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내가 반드시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라 때로는요, 삭개오처럼 나의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때로는 나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팔자로,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욥처럼 주어진 환난과 역경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획이거니라고 그냥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때론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유랑생활 같은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왜 가냐, 고생 왜 하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고생길이 훤하다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안전함이 하나님의 안전함과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토요일 청년 예배를 이제 인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신앙의 그 근본 뿌리부터 차근차근 죄에 대해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다 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좀 지나면 무너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건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 해도 안 되는 거, 조금 은혜 받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 상태로 복귀하겠지. 그래서 이제 체념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세 가지 중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쓴뿌리, 우리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영향력들, 쓴뿌리들이 있어서 그렇다. 세 번째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이게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안다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아는데요, 그렇게 했더니만 안 되던데요. 네, 당연히 안 되죠.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알미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 성장이 안 된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못해요.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절망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어느 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제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여기까지만. 더 해봐야 오래 못 가. 더 해봐야 힘들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선까지만 은혜 가운데 있고 늘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요, 회개도 해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그 틀을 깨뜨려야 돼요. 그게 없으면 늘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1년 했던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단지 반복하는데 은혜 받으면 그 반복의 기간이 좀 늘어날 뿐이에요. 일주일 할 거 한 달 하지 영적인 깊이는 없어요. 더 열심히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세 달 하고, 그 신앙생활의 기간만 늘어나지 영적인 믿음의 깊이는요, 또 믿음의 높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지함 때문에.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 생각, 내 기준을 깨뜨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게 돼야 되거든요. 자, 오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다음 주 아마 2번 정도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21일 기도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려서 이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3가지 방법. 첫 번째는 권면이에요. 말씀을 선한 삶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내 말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꾸준하게 권면을 하는데 2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 첫 번째,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면요 상대방이 거부감을 가져요. 잘난 척하고 있네, 똑똑한 척하네, 뭘 안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럴 때 권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자랑이, 똑같은 말도 권면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게 뭐냐면 나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2번째는 논리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뭐 예정론, 뭐 구원론, 뭐 성령론 뭐 이런 거 가지고 얄팍한 신앙 지식 책 한 권 읽고 배운 걸로 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권면이 될 수 없습니다. 다툼과 논쟁이에요. 삶으로 얘기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았더니만 참 은혜가 됐어.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아. 삶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을 얘기하면요 공감이 일어나요. 공감. 왜? 인간의 삶이란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론은 신학 교수가 있고 박사가 있는 반면에 일자 무식한 시골 할머니가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지만, 삶은요 신학 교수의 삶이나 저기 해남 땅끝마을 할머니의 삶이나 신앙생활의 삶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삶을 얘기하면요 공감이 일어나요. 공감이. 삶으로 권면을 해야 돼요. 자, 2번째는 뭐냐면, 자, 권면하는데 내 생각으로 권면하고 또 내 배운 것으로 권면하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권면 받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한 도전이 될 때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죠. 3번째,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게 뭐냐면, 자, 권면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이 되는데 그 신앙 성장의 열매, 결과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성공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거. 그런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을 세우는 사람, 믿음을 세우기를 바라는 부모의 입에는 세상적인 성공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온전한 삶이거든요.
그게 온전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권면을 하고 신앙을 세워야지.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받고 우환이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가고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과고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여기시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진리로 또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 가지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예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